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마지막 달이죠. 12월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소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칼로 도려내시고 고통과 멸망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임할지 잔인할 정도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호세아서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흘러나옵니다. 그 마음은 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광일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빗소금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제물이 필요했죠. 2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수송아지 같은 제사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이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희생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말씀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이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입술은 우리의 삶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고백되죠. 예배의 삶, 찬양의 삶, 말씀대로 산 우리의 거룩한 삶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나는 그 제사, 예배를 받지 않는다. 말씀에 고백이 없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삶을 나는 받는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이 삶이 입술로 고백될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힘있는 존재 앗수르를 의지해 왔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보이는 우상을 기대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나만 의지해라, 나만 보아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의 귀는 닫혀 있었고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 고아와도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건기, 우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나라입니다.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죠.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향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어주실 때 이스라엘은 5절 말씀처럼 백합화같이 꽃이 핍니다. 6절 말씀처럼 가지가 피죠.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풍요와 아름다움은 모두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귀를 막고 살아가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무엇이 정답인지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의 고백이죠.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할 것들이 눈에 선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셔야 세상도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고백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요청하죠. 세상에 발 담그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라. 말씀을 들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자들, 즉 삶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우리는 세상에서 찾고자 했던 삶의 평안, 안전, 풍요,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슬이 되시기 때문이죠. 2024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으로 살아간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이슬이 12월 한 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호세아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 담그고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에 갔다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슬이 되어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슬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전 인생 가운데 이슬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슬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